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대표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시는가 하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는 이 말씀은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언약이라는 말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 것이라는 언약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원시복음은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 마땅한 인간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의 결과로 주어진 복과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냅니다. 물고기, 새, 짐승과 같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 종류대로 고유한 특성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몸의 기원과 영혼의 기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그냥 흙으로 여러 가지 종류대로 만드시기만 하셨을 뿐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몸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피조물을 잘 다스려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적인 과정에 의하여 동물의 몸과 영혼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처음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의 특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성은 인류가 맨 처음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한 분께서 치르신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그 뜻이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죄 때문에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성품도 포함합니다. 죄 때문에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또 다른 요소는 영성과 불멸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으로서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중심으로 삶의 매 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멸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찾아온 것일 뿐 인간은 원래 죽음의 법칙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찾아온 것입니다. 한편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동물을 지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최초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로서 범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죄의 책임은 아담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후손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과 서로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에서 인간의 불신앙과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더러운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만족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뱀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언약의 머리인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지만 먼저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 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뱀은 하와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서는
그 나무를 바라보도록 부추겼습니다. 나무를 오래 바라볼수록 열매는 더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침내 욕망이 하와를 지배했을 때 그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으며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본성이 완전히 타락하여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최초의 죄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와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충만한 생명과 복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2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생명이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불려집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생명이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먹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불려지는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제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2문에서는 선악과 금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고 대답합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가장 슬프고도 보편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죄는 단순한 개별적인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와 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를 포함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율법이나 도덕적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과 같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습관과 영혼의 제약된 상태까지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행위와 기질과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칼빈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책임과 타고나는 부패성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 부패는 인간의 모든 성품에 영향을 주므로 죄인의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는 전적 무능력을 가져왔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며 어떠한 영적인 일들을 사모할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오게 되는 자연적인 형벌은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거나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회개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형벌은 율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한편 실제적인 형벌은 영적인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에 대한 실제적 형벌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인간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와 여자라는 말씀에서 너는 뱀을 가리키며 여자는 하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뱀과 아담의 아내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뱀과 여자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서 그들의 후손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인된 모든 사람은 사단을 대적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자를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여자가 스스로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는 이 마음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뱀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여서 싸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뱀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원수가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들과 마침내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짓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맨 처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후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언약이라는 단어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셨던 복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언약들을 세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겠습니까?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드디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대로 아담이 범죄한 직후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사오니 늘 아버지를 향해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